하나님 아버지, 긴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판일로 깨지 않게 하시고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적당한 수면을 선물로 주셔서 다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밤은 우리의 죽음의 연습이요 끝없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새벽 미명의 주님을 찾게 하시니 죽음 너머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빛이 있으며 캄캄한 고난의 터널에도 서광이 밝아옴을 이로써 매일 배워갑니다. 시편 30편 다윗의 고백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의 노염이 있을지라도 잠깐이요 주님의 은총은 평생일 줄 믿습니다. 이 아침 긴 밤 너머의 빛 서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고 원수로부터 어떻게 꺼내주셨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셨는지, 나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붙드시고 지켰는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음을 기억할 때마다 진정한 감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던 일들을 생각할 때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는 이들이 아니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마다 결국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곤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늘 잠겨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만이 늘 힘이 되신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개인을 넘어 소망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공동체에 막 뿌리를 내리고 신앙을 시작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영혼의 방황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절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역교회에서 섬기다 취업으로 인해 직장 문제로 교회 내부 사정으로 소망교회 다시 신앙을 시작한 주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이 소망교회 공동체를 통해 건실히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이 아는 여러 사정으로 어렵게 결단하고 소망교회 뿌리 내리기로 하신 분들이 또다시 신앙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든 남녀 선교회이든 찬양대이든 교육부서이든 재직부서이든 그들이 어렵게 마음을 열고 다가간 그곳에서 환대가 있게 하여 주시고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며 어렵게 결단한 이들의 선택이 평안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이유로 잠시 흩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유학으로, 군 복무로, 이민으로, 주재원으로, 직장의 문제로, 갈등의 문제로 흩어진 소망의 디아스포라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지체,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혼탁한 이론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건강한 믿음의 친구들, 이웃들, 멘토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고향을 향한 마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교회를 향한 그들의 소망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의 사정과 형편이 다하는 날 다시 돌아와 소망의 공동체의 중보 기도의 힘을 간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애썼음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하다 돌아와
바울과 승리의 소식으로 제외하였듯 소망의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서로에게 그런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헐벗고 못 살았던 최빈국의 나라를 산업화의 은혜를 통해 세계 10대 경제의 부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일제의 침략 전쟁과 같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민주화 운동의 긴 여정을 통해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게 하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 과정과 절차가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정부의 기능이 합리적인 나라,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자유로운 나라, 정치 문화가 발전하는 나라, 시민의 온전한 자유와 권리를 인정받는 나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18일로 이 땅에 있었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했던 신장의 암이 다시 발견되어 항암 치료에 들어간 권사님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없이 모든 항암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진 가운데 함께 하시어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장출혈과 코로나 감염, 2번의 골절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권사님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출혈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을 합니다. 두려움 없이 수술에 임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지내야 하지만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감사함으로 고백하던 권사님이 있습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권사님이 갑작스러운 급성 당뇨와 고혈압으로 입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사정에 있는 교우들이 있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정이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한 분 한 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이들 중에서 또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업을 주장하여 주시고 관장하여 주시며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의 번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음을 이제 알고 있는 바울이 기쁨으로 이제 너희는 우리의 면류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또 그의 일행 실로아노와 또 함께한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그를 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박해를 피해서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오고 데살로니가에 오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웠으나 또다시 박해를 받으면서 또다시 또 그것을 떠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흔적마다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것이 또 여전히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그것에서 오는 소식이 지금 좋은 소식으로 지금 바울에게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그 흐름 가운데 있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같은 흐름 가운데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러므로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 들렸다라는 말이고 너희들의 그 믿음의 생활과 소망의 생활, 소망의 그 모습과 또 사랑의 모습이 이제 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 된 것 이것을 기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다 못하여 애타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또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를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다 못하여 애타게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다가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아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 일행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바울과 바울 일행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덴에 머물기 이 말은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이렇게 그냥 편안한 말 같지만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덴에 홀로 머물고 그리고 우리 디모데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다시 좀 돌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애타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결과적으로 바울은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홀로 아덴에 남게 되고 나중에 보면 바울 홀로 두고 다 아덴에 두고 이제 가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덴에 머물기를 좋아했다는 말은 아덴이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덴에 자기 혼자 남고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되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내용은 디모데를 이미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보냈다가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 속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는 그곳에 가서 또 교회를 다시 돌아보았고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그곳에 있는 좋은 소식을 들고 다시 이제 아덴으로 오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아주 긴 시간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디모데가 파송되었고 그곳에 가서 다시 교회를 다시 확인하고 돌아본 후에 돌아오는 과정인데 여기서 지금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 못할 때
바울이 가지 못할 때 지금 형제 디모데를 보냈다. 동역자이죠. 이 동역의 의미가 뭘까를 알게 되는데 바울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포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 지금 바울은 가지 못하지만 지금 디모데는 갈 수 있는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 대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형제다라고 되어 있고 바울의 형제다는 뜻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헌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언어로 보면 동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료, 하나님의 동료 일꾼이라는 뜻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동료 일꾼. 이게 동료라는 말이 조금 어찌 보면 불경해 보이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의미가 사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료 일꾼.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바울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어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료 일꾼이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fellow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료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형제이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 그를 이제 보냅니다. 그 사역은 디모데의 사역을 크게 셋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의 목적 또는 사도의 일 또는 목회자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하여 또 기대하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목회자를 통하여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목회자들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또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야 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도와줘야 되고 어떤 일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형제와 우리 또는 함께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섬길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하나의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들대로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form이라는 말을 이제 주로 쓰는데 이 기독교 용어에서 conform이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굳건하다. 견고하게 하다. 성경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많이 기독교 용어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confirmation이라는 단어가 영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입교예식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가톨릭에서는 견진성사, 견진례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이 시작이 돼서 어린아이가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자라나게 되고 또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라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신앙이 굳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건하게 되는 것, 컨펌이 되는 확실하게 세워지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디모데가 불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8절에서 다시 컨펌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건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바라는 바이고 또 기도하는 바입니다. 성도들이 건강하게 되고 잘 되고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여러 가지들, 우리가 일상의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들도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래적 목표는, 이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컨펌이 되고 굳건해지는 것, 주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되어 있는데, 위로하다라는 이 표현은 기운을 북돋워 준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지금 encourage라는 말을 썼는데 격려한다 라는 말이죠.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때로는 힘이 빠질 때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약해질 때가 있는데, 목회자의 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이제 굳건하게 하면서 동시에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 조금 더 기운을 북돋아주고 힘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또 두 번째 일로서 지금 바울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여러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이란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죠. 뭐 자연적인 환난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또 박해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주로 박해를 의미하죠. 또 한편으로는 거짓된 그런 사도들로부터 오는, 또 거짓된 진리로부터 오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흔들림도 함께 이 환난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 이단의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사설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말도 있고, 또 동시에 박해로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목회자, 우리 지금 여기에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교우들을 돌볼 때 꼭 마음에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해야 하겠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인커리지하고 또 기운을 북돋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목회자들이 잘 감당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혹시나 여러 가지 일로 환난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고 다시 굳게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직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일은 목회자에게 일단 주어지고요. 또한 여러분에게도 각자 목회적 사역에서 여러분들이 또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이 기도의 그 덕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소망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일에 더욱더 전념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도 또 이런 일들을 내가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도우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제 또다시 여기 참다 못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1절에서 참다 못하여라는 말이 나왔고 또 5절에서 또 참다 못하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절에서 참다 못한 것은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참다 못하는 이런 의미죠. 애타게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현되고 있다면, 5절에서 참다 못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혹시라도 환난 속에서 우리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또 이단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흔들어 놓았을 때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애타는 마음,
이런 애정의 마음이 참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다가 결국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가지 못했지만 또 다른 동역자가 갈 수 있게 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큰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반드시 바울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도리어 더 역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만약에 갔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좋아졌을까요? 저는 이야기 흐름 속에서 본다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도리어 또 더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갔기 때문에 어쩌면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믿음으로 더 세워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 7절을 읽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서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또 일행들을 보고 싶어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서로 전달이 되었고, 또 이런 그들이 바르게 신앙으로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비록 그가 궁핍 가운데 있고 또 바울도 역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소식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회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 거죠. 그것이 큰 위로일 것입니다. 여기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가는 것,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서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향하여서 목회자는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위로하죠. 그러나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 또 목회자는 또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상관적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살았다.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애타게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니 나는 살았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자 또 사도와 또 교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역학적 관계, 그리고 바울의 어떤 그 소신과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